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경적인 답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해결하려고 했었고, 또 세상적인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 그것을 이제 대처하도록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파벌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등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 11장에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제 남자와 여자, 또 기도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다룹니다. 근데 10장에 보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별을 하느냐 하는 좋은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도 언급했고 또 이제 10장에서도 언급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이 정말 유익한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분별을 할 때 그것이 정말 결정을 할 때 정말 유익한가, 나에게 유익한가, 첫째는 또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유익한가,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기쁨이 되는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가, 나에게만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과연 덕이 되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또 다른 원리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것이고 또 어떤 전통과 관련된 것입니다. 전통이 다 나쁜 것은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전통은 예수님도 큰 책망을 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전통에 대해서는 그 전통에 대해서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전통이라고 마가복음 7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유전은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전통이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전통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전통은, 합당치 않은 전통은 버리고 합당한 전통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오늘 말씀에도 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전통은 이제 이어가야 될 이제 전통인 거죠. 그래서 모든 전통이 다 하나님 말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에, 말씀에 합당한 전통이면 그것을 잘 살릴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전통은 잘못된 전통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통은, 당시의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도록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남자들은 그런 걸 쓰면서 기도나 예언을 하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이런 전통도 하나의 아마 문제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남자가 기도나 예언을 하는데 뭐를 쓰고 했다든지, 이상한 남자들 있잖아요, 가끔. 또 여자분들도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쓰고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대로 오늘날 이렇게 오늘 뭔가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하는데 여자분들이 꼭 쓰고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또 남자도 모자 쓰고 기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모자 쓴 장로님도 계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계속 쓰고 계세요, 그냥. 근데 이런 것들을 말씀에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대로 말씀을 이제 당시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정확히 이 부분이 어떤 문화가 어떻게 있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고 또 주석들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이런 문화가 있었는지. 그러나 유추해서 보면 아무튼 당시는 뭔가 이런 문화적으로 이런 이제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인가 안 이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한데, 오늘날에도 어떤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을 계속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문자적으로 이 부분은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또 다 이제 흠이 없는 성경이지만 어떤 부분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뭔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건가 안 쓰고 하는 건가,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서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부합한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여 여자의 머리는 남자여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에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이 말씀에 보면 뭔가 이 경의를 표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벗으면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썼을 때 상대방을 이제 높이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자와 남자가 있을 때 여자가 머리에 뭐를 썼을 때 남자에 대한 그 존경을 표하는 거죠. 그 머리로서 인정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갈 수 있었는데 여자는 뭔가 머리에 무엇을 씀으로써 그 남자가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평등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머리를 쓰고 나가는 것은 남자가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또는 그 머리다 하는 거죠, 남자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이 말씀에 보면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즉 남자는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의 통로로서 남자의 영광이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기 되게 거북하신 것 같은데요.
남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8절에 6절 그 뒷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6절에 7절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한 이유는 여자는 먼저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 말은 남자를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8절에 10절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는 거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남자는 여기서 분명히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창조 때 남자는 직접 여기서 말하는 육신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맨 먼저 남자를 만들 때 그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았습니다. 아담 만들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만드신 게 아니고 맨 처음 만들 때.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고 직접 나왔습니다.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로부터 났다는 거죠. 여자하고 남자의 나옴이 틀리다는 거예요. 뭘 더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순서를 정해졌다는 거예요. 순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이걸 잘 연구하고 나중에 난 사람이 점점 더 완성품이기 때문에 여자가 더 완성품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여튼 순서예요. 누가 더 완성품이냐 안 완성품이냐가 아니라 순서가 남자가 먼저 나왔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다. 여자를 그냥 또 다른 흙으로 훅 불어갖고 만들 수도 있었는데 왜 남자를 갈비뼈를 뽑아갖고 낳는가? 이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성 우월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정말 이걸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만들 때부터 동시에 만들어도 되는데 남자를 딱 먼저 만들고 갈비뼈를 살짝 뽑아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남자를 잘 돕도록 지음받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이렇게 지음받았다. 지을 때 그 의도가 그렇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 말 때문에 버나드 쇼인가요? 조지 버나드 쇼는 사도 바울은 영원한 여자의 적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이제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머리에 두라. 그러니까 이 표로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하나의 징표로 머리를 써라.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았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와 남자의 어떤 가치가 남자가 더 가치가 아니라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면서 질서를 얘기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나아갈 때도 앞에 나아갈 때도 남자가 이 질서상 먼저 지음받은 존재라는 표시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순서와 질서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뛰어나고 더 소중하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순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에서 움직일 때도요,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 지파가 먼저, 지파도 순서가 있었던 거예요. 순서가. 어느 지파가 먼저 가라 이런 거. 그 순서가 꼭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질서라는 거죠.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소중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상을 많이 받는 사람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성경에 보면 높은 사람이 성을 받을 확률이 적어요. 왜? 잘못된 일을 더 많았으니 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오더, 질서라는 거예요. 어떤 별을 만들 때 어떤 별은 큰 별을 만들고요, 어떤 별은 작은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어떤 별은 먼저 만들고 어떤 별은 나중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그것이 질서인 거죠. 어떤 것은 먼저고 나중이다. 이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뭔가 순서가 있잖아요. 누가 먼저인가, 그 다음에 나중인가, 이런 것들. 다 같은 피조물이지만 질서상 남자가 리더다. 부부인 경우에 남자가 리더다. 이거는 이제 인정해라 하는 거죠. 맞나요? 남자가 대표라는 겁니다. 남자하고 여자가 있을 때, 부부가 같이 있을 때 남자가 대표. 남자의 이름을 먼저 보통 쓰고 남자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미국이 성서적인 나라예요. 지금은 여자 성도 다 같이 쓰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미국이 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질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잘났다 아니라 질서다는 거예요. 질서. 질서는 지키는 게 좋다. 지금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질서를 얘기해요. 방언할 거, 은사를 사용하는데 너무 질서가 없어요.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질서 없이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 그래야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리고 싸움이, 순서가 있으면 순서를 따라서 행하면 싸움이 없는 거죠. 근데 순서를 뒤바꾸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뒤바꾼다. 질서가, 예를 들면 남자가 머리라 그랬는데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한다. 이게 역할의 문제예요. 역할의. 그러면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질서에 안 맞으니까. 좀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자에 머리를 쓰냐 뭘 쓰냐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가 그렇다. 처음 남자를 만들었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남자가 대표가 될 수 있다. 부부 경우에 남자가 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또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가 리더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표로 여자는 쓰는 게 좋겠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 불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런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나온 이러한 전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통은 좋은 거다. 그리고 칭찬을 했잖아요. 2절에 보면 그 전통 잘 지킨 거를 칭찬을 했습니다. 먼저 이것을 적용할 것은 가정이죠. 가정에서 남자가 가장이라는 거, 가장은 리더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책임을 진다는 것, 남자는 이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예배를 주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대표해서 주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가정 문제를 들자면. 근데 그것을 예배의 주관자는 남자가 해라,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책임도 져라. 강 목사님들, 가정의 경제의 책임은 남자가 져라. 이거는 또 책임 안 지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좀 안 지는데 아무튼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남자는. 중요한 방향을 결정해야 돼. 때로는 여자들께서 리더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남자보다. 그럴 땐 그 리더십을 잘, 남자를 돕는 쪽으로 리더십을, 남자가 리더의 역할을 잘 하도록 돕는 게 여자의 그 리더십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리더십이 있다고 그래 남자를 제끼고 자기가 결정 다 해버리고 남자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건 결코 안 좋은 게, 그게 질서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 집안은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부족해도 남자가 머리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 여자의 역할이다. 예, 그런 거죠. 교회도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가 정한 일정한 질서를 따라 일을 하는 게 필요하고, 성도들이 다 모였지만 목회자가 있고요. 예배를 주관하는 건 또 목회자가 하게 돼 있잖아요. 다 같이 하나님한테 나갈 수 있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데,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는 목회자들이 주관하잖아요. 예전에는 제사장이 하고요.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제사장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귀하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그 결정하는 운영위원회가 있는 거잖아요. 사역에는 사역 단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질서라는 거죠. 그런 질서가 있어서 그 안에서 항상 그 질서라는 것은 정해준 범위 안에서, 경계 안에서 일하라 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생각해 보죠.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고 언약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막에 또는 예배의 처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성소고, 그 안에 더 중요한 거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나고, 다른 하나는 뭐죠? 예, 십계명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거기다 넣었을까요? 고라 자손이 왜 아론과 모세한테 왜 당신들만 제사장직을 하고 당신들만 리더십을 발휘하냐? 우리도 하나님 우리와도 교제하지 않으시냐? 말씀하지 않으시냐? 왜 당신들만 리더를 하느냐? 이렇게 했죠. 그때 이 반역을 하고 불만을 표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고라 자손을 다 묻어버리셨어요. 근데 이때 백성들이 또 화가 난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니까 이번엔 연병을 보내가지고 14,700명을 죽이셨어요. 그 다음 날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서 법궤 앞에 둬라. 법궤 앞에 두었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꽃이 피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권위를 인정해 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도록 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 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상징인 거죠. 지금 오늘 머리에 쓰고 안 쓰고 이것은 오늘날 안 지켜요. 그런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질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를, 하나님 정해주신 질서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왜 먼저 지었는가? 왜 나중 지었는가?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가정에도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리더가 있다 하는 거죠. 서로 함께 존중해야 되지만 그 중에 그런 역할이 다르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아름다워서 그렇다는 거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절제와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잘 운행되는 것은 그 정해진 질서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서로 충돌하고 서로 파괴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간에 창조의 질서를 잘에 합당한 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머리에 쓰고 안 쓰고 하는. 그래서 원리는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창조의 질서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분별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11절 13절에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 났느니라. 너희는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참 이게 헷갈리는 말입니다. 앞에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여자에게서 안 낳았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래요. 이 말씀을 두고 사람들은 이거 봐라,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앞에 것은 창조를 때의 순서를 가지고 얘기했고요. 이것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의 정신 속에서 볼 때, 자, 이제 남자도 여자에게서 낳자. 이것은 육신적으로 날 때 엄마에게서 낳지 않는가. 이것은 이제 엄마에게서 낳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요. 자, 이제 남녀가 다 평등하다. 오늘날에,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창조의 질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여자를 학대하는 거죠. 결국은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존재로 만들게 되죠. 결국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앞에 그 창조의 질서만을 보면 남자는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더 낫다, 내 말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학대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똑같다.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고 남자는 또 여자에게서 낳았다. 똑같다. 그런데 그래도 여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똑같은데 그래도 머리를 쓰고 해라. 이 말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일단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다는 것을, 원래 창조 때도 사실은 동등한 거죠. 가치는 동등한데 이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똑같다.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똑같다. 그것은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골로새 3장 11절에 거기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 똑같다. 주님 앞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는 여전히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써라, 쓰고 해라, 이런 이야기죠. 복음 안에서 같지만 여전히, 그러나 남녀 간에는 질서는 있다. 그거를 지켜라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은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여자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아주 이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14장에는 분명히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여기에는 말하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언하는 사람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이걸 해석을 하자면,
뒤에 잠잠하라 이 말은 교회에서 예언하는 거나 기도하는 그런 여자를 안 세웠다는 뜻이 아니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좀 시끄러웠다, 그래갖고 좀 조용히 해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해석이 돼 있더라고요. 남자는 앞에 앉았고 여자는 뒤에 앉았답니다. 근데 잘 안 들리니까 시끄럽게 저게 뭐냐는 소리, 바울이 뭔 소리를 하냐고 막 시끄럽게 떠들어서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당시 사제들이, 여성 사제들이 이방 신들을 많이 섬겼으니까 거기에는 여성들이 또 권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주로 여성 사제가 주관했으니까 이방 종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서 여자들이 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좀 조용히 하라고 큰 소리 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하라니까 아예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왜 조금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말도 빨리 하고. 저는 이제 결혼하고서 둘이 같이 할 때 같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중국에서 새벽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둘이 일어나서 이제 새벽 예배를 하는데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은 말을 빨리 하더라고요. 막 종알종알 하고, 저는 이제 뭐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뭐 한마디 했다가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도 충청도 사람이라 막 느리고 이러니까 답답해가지고 그거 30분이면 기도할 걸 뭐 이렇게 오래 기도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은 기도를 빨리 해요. 보니 많이 하고, 그래갖고 좀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그런 의미에서 좀 조용히 하라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 그런 것이지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신약 시대에도 영적 리더십을 발휘한 영웅들이 많아요. 안나 선지자도 있었고요, 또 여러도 있고요. 구약 때조차도 데보라 선지자도 있었고, 여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 다만 중요한 거는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좀 품위가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중요한 거는 질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복음 안에서도 그 창조 때의 질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머리를 쓰는 것이 그런 질서에 대한 상징이라면 쓰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본성과도 맞다. 14절 16절 보면은 이제 15절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이게 자연스럽게 본성이라는 거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거 오늘날도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머리 여기까지 한 남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자가 머리가 길면 보기가 흉하라고 하는 거죠. 아름답지 않고, 옛날에는 머리가 좀 길었나요? 이발소가 없어서. 그래도 다들 짧게 잘랐죠. 여자들이 근데 막 지금은 카트를 하지만 이렇게 남자처럼 이렇게 카트하고 다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도 그렇게 일반적인 통념상 아름답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본성상 아름다움의 측면에서도 그냥 긴 머리를 유지하거나 머리를 쓰고 해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전체적인 메시지는 여자와 남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그러나 질서와 역할은 다르다. 높다 그래서 아래 사람을, 그는 위치의 차이인데 아래 사람에게 인격을 모독할 수는 없는 거죠. 질서가 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되는 문제죠. 가정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귀히 여기고 보호하고 섬겨주지만 리더다.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자는 그걸 인정하고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머리로서 남자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요즘 하고 있는 그 남녀의 평등과 지나친 여성의 권위 주장은 성경적이 아닌 거죠. 여성을 학대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닌 것과 함께 지나치게 여성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권위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성경적이 아닌 거는 너무 지나치게 권위가 있고 힘이 센 거죠. 성경의 질서를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교회는에서 적용하자면 이것은 여자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지 말고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각 주어진 질서 안에서, 중요한 핵심은 질서라는 거죠. 질서 안에 행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남녀를 구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순서와 또는 질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정해진 어떤 질서가 있다면 그것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정해준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아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안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질서와 그 권위들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주어주신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